시편 34편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구원 7번째로 마음이 상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 삶에서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고 삶의 전부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졌습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이 현실에서 오늘 하루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해서 내 성질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1번 뒷짐지고 잘하나 보자 하고 보고 계신다. 2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간섭하고 돕고 누굴 만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등등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문제가 너무 쉬웠나 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신론 창조하시고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세상 만사 사람들이 태어나고 생, 사,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 또 빈부귀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하시는 방향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나의 필요였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일, 또 마음 상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 고생한 일 전부 다가 내 필요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필요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의 당금질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을까요? 사사기를 보면 300년 가까이 이방 주위의 강력한 나라들이 공격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기 전에 10년 가까이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다니엘은 부모님도 떠나서 바벨론에서 10대 시절을 나라 잃은 백성으로 망명해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고난,
질병으로 또 고약한 사람 만나서 고통당한 거, 또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힘들어진 거, 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내 인생 한번 성공해 보리라 했는데 또 성공이 안 되고 실패해서 좌절의 어려움을 겪은 것. 예.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옷을 만드시는 그 뭐랄까요, 그 디자이너와 같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동차를 아름답게 설계해서 잘 설계해서 멋지게 잘 나가도록 만들듯이 우리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멋진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설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34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4편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에 쫓겨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특공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다니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동굴 저기 동굴 광야로 막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잡힐 것 같아서 두려워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아비멜렉 왕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아기스에게. 그래서 망명을 갔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야, 저 사람 우리 블레셋을 이겨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한 그 다윗입니다. 이러니까 아기스 왕이 눈을 부릅뜨고 잡아 죽일까 하고 쳐다보니까 다윗이 위기를 느끼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문에다 끄적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러면서 막 바보처럼 축구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나와서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버라는 단어인데 중심, 마인드 말고 영어로 하면 허트, 중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 기관인데 마음, 감정을 포함한 이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은 깨어지다, 부수지다, 갈갈이 찢어지다, 산산조각나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일 쉽게 그 이해가 되고 좀 다가올 수 있는 단어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짜증난다, 이 말. 예. 기분이 나쁘다. 예. 약간 또 기분이 나쁜 거하고 약간 또 맛이 또 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수긍이 잘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스트레스 받은 자를 좋아하실까요? 왜 짜증이 나는 자를 좋아하실까요? 예? 안 풀린다 이 말이죠. 안 풀려서 마음이 상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낙심되고
살맛 안 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공격을 받아서 또 가난해서 좀 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가난해서 또 질병이 있어서 이 병만 없으면 내가 살만한데 그 병이 있는 그 상태 여러 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만 변수가 다 있잖아요. 그런 예측도 못한 변수를 만나서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마음이 그 상황을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기독교 번성 국가가 되었을까요? 한마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한이 많아서 그래요. 예. 일본은 화를 중시한대요. 화목한 거. 그래서 톡톡 튀모 일본에서는 안 된대. 일본은 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뭐, 한자는 다르겠지만, 한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데,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다. 5,000년 동안 외침을 1,000번 가까이 받았다, 이 말이죠. 5년마다 한 번씩 위에서 쳐내려오고, 밑에서 쳐내려오고, 외구가 올라와서 한번 막, 잡아가고, 저 위에서 내려와 잡아가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한이 많았다.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은,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마음이 상한 나라였다 이 말이죠.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우리 심령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불이 붙더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마음이 상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많죠. 마음이 안 상하면요 오기가 싫어요. 왜? 잘 나가면 돈도 한 100억 있고 별장이 저 일본에도 있고 저 유럽에도 하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교회 오기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고원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된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6.25 후에 우리나라를 보니까 나라가 전부 거지 나라. 과부들이, 전쟁 과부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과부들이 많으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들이 많고, 그때는 또 넉마주의가 있었잖아요. 뒤에 이거 대나무로 된 넉마주 짓고 찍혀가지고 또 주로 다니는. 그래가지고 막 또 판자촌에 있으면 추석하고 설 때가 되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철거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돈을 쥐어주면 경찰들이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걸 보면서 고원용 목사님이 너무 환멸을 느낀 거라. 그래가지고 3일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뭐가 죄가 많습니까? 중국보다 뭐가 죄가 많습니까? 왜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니까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서울이 막 놀랍게 지금의 서울로 바뀔 걸 보여주시고,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할 거고, 색색이 뭡니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 대국이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될 것을 위해서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 내가 연단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그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세계 최빈국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언제 그렇게 되냐.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멘. 마음이 상한 나라를 가까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상한 마음이 아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만하는 마음.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같은 마음. 야, 온 세계를 내가 통치하니까 야,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잘하고 와, 이 모든 나라가 내 나라구나 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올 때에 말씀 전할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 마음은 상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할 때 나는 뭐 설교 좀 하니까 그냥 하면 돼. 이 마음은 상한 마음, 안 상한 마음? 안 상한 마음.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 상한 마음. 제가 40대 지금 60인데 40살 20년 전에 거제에서 마산으로 올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 내가 마산 가면 마산이 뒤집어집니다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가니까 돈이 한 2억 5천 있었어요. 저가 예배당 지면 된다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우리 예배당 질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예배당을 꽉 지었습니다. 돈 좀 빌려갖고 막 다 예배당을 지어 하면 됩니다. 자, 그 마음은 상한 마음, 안 상한 마음? 예. 따라합니다. 안 상한 마음은 상하게 해버리신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나 이 앉아있는데 은혜 안 주시던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런 거죠.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만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며 사셨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한많은 이 세상으로 사셨습니까? 부잣집 사모님으로 사셨습니까? 가난한 집 식모로 죽을 고생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강남 같은 유대 땅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양반들은 거의 99%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상놈들, 또 백정들, 천시받고 멸시받고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은 한 형제 한 자매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드니까 마음이 더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져 가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놈이 세상 살기 힘드네. 될 대로 대피라고 막. 아이고 막 깡패질이나 하면서 살지 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힘들여서 우리 인생을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다면 그 힘든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빈 마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뜨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상한 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은 누구를 더 가까이 하신다고 하고 누구를 더 인정해 주셨습니까? 세리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찢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가까이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잘 바치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짜증 요인이 축복 요인이다. 마음이 상한 자는 내 삶에 있는 짜증 요인을 끌어안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짜증 요인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짜증 요인 저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고 고슴도치 사랑으로 끌어안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필도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에 너무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엄마는 돈 버는 재주 같고 이래가지고 늘 빚만 지고 이래가지고 집안이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맛이 안 나. 우울증이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죽을라니까 지옥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깨를 가만히 어쩌면 죽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 먹으면 죽겠구나. 그래 여름방학 때 안 먹어 버리대요. 그런데 3일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 죽겠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해도 안 죽고 모세도 40일 금식해도 안 죽고 방학은 30일인데 내가 30일 동안 금식하면 죽진 않고 배만 고프겠구나 이러셨어요. 그래가 4일째 되는 막 죽을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막 죽여달라 그래가 막 죽을라고 기도를 세게 막 진짜 죽을 각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진짜로 찾아오셨더래요. 4일 만에 하나님이 진짜로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정필도 보고 말하더래요. 필도야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네 그러더래요. 너무 그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어릴 때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중심으로 통회한다는 말의 원어는 영이 부서진다, 영이 가루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킹엄정역에는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영은 갈망이다 그랬잖아요. 술의 영을, 알코올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술이 땡긴다는 거예요. 영은 땡기게 하는 것이다. 갈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약이 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하면 회개의 갈망을 가진 사람, 사건마다 일마다 살아가는 삶의 정황마다에서 회개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떤 영을 받아야 된다?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은 상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회개의 영이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만하고 자고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회개의 영이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질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해 못할 상황을 베풀어 짜증 요인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셔서 상하게 하시고 그 상한 마음으로서 회개의 영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원 천국을 받는 7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 계시록 22장 14절이 뭡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소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고 뉘우치고 고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경쟁자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서 교인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눈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밭을 하나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다 파는 것처럼 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감춰놓은 거야. 그냥 이거 우리 좀 사실 이만큼 했다 이러면 되는데 정직하게 한 게 아니고 다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반쯤 이렇게 감춰놓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하니까 삽비라 속에 통회의 영, 회개의 영이 있었다면 그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이소. 감찼습니다. 지금 갖고 올게. 이래서 뭐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아시킨대. 이게 교만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위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뺀질해가지고 다 믿어.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파푸아 뉴기니, 뉴질랜드 옆에 있죠. 거기서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적도본의 사람들의 살한 선교 그 기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밤을 새면서 읽어보았는데요. 그 문성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 이제 원시민 한 부락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건지 모르고, 간음해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사람 죽이도 그냥 돼지 몇 마리 갚아버리면 되고, 죄가 없는, 죄라는 단어가 없는 마을이. 여자들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애 낳으면 피를 보면 죽는다 해가지고 애를 가지고 낳을 때가 되면 정글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애 낳고 살아 돌아오면 사는 거고 죽으면 그만 끝이에요. 그렇게 인권이었고 삶이 완전히 그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났냐면 거기는 옴이 있는 거라. 옴이 있어가지고 이게 살갗처럼 살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벌레가, 그러면 막 이게 가려워가지고 막 칼로 가지고 끌고도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하고 이제 가까이 하려고 집에 들어가서 있기도 하고 안고 또 이렇게 하면 손을 잡고 이러면 뭐 벌레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문성 선교사님은 또 이 사람들이 씻을까 안 씻을까? 안 씻으니까 냄새가 지독하니까 안을 때 이 사람 안 보여. 보고 싹 끌어안고, 그 다음에 또 끌어안고 나면 하고 어물 때 이래가지고 했나. 그 다음에 또 이 벌레를 있으니까 한번 끌어안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막 죽겠는가, 욥이 막 끌긋 푸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하네. 다시는 내가 끌어안나 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 끌어안는다, 이제. 이리 생각.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안 끌어안다 생각하는 그날 이제 다음날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내면을 보여줍니다. 네가 정말 그 형제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숨 들이쉬고 이제 그 냄새 안 맡으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안 끌어내려 했던 거, 이게 이제 해서 그 마음에 통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 못 받겠다? 왜? 통회하는 영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접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자기를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쫙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딱 가르친, 이 사람들은 뭐 도덕이 없다 했으니까 계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뭐 설명 안 붙이고 말씀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령의 힘에서 외쳤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눈치로 싹 보더만은 다 나가버리더라. 그럼 왜 나갔나 싶어 이제 한 달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색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했을 때 자기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겁이 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라, 도망을.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성 선교사님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자기는 잘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깨뜨리기 시작한 거야. 아니, 저 선교 받으러 온 선교 받는 대상인 저들은 말씀 앞에 계명 그냥 외치기만 해도 저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데 복음을 전하러 온 나는 그 당장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런가? 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자기도 그런 마음을 해보겠다는 그것을 이번 주에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살인하지 마라. 아니 들으세요. 그냥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명도 안 도망가시. 저도 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는가? 그 현지인들이 정말 그들이 더 통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 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었죠. 꾀를 많이 써봤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 보고 이렇게 해서 이쪽 치면 이쪽으로 도망갈까. 그래 다 강을 건너게 해놓고 자기 혼자 강 이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씨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을 그때 거친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 야곱입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사기꾼됨을, 자기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환노뼈가 위골되어서 쫄뚝쫄뚝 절면서 다음날 형 에서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가 깨어지고 통회하는 영, 애통의 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상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참 그 죄인된 자기를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아멘. 주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통회하는 영, 부서지는 마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는 자기를 절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주의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